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는 먼저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기름만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가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거두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거두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도문 117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겼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여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우리 2020년 표어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정신 차리시고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캠페인도 외치십니다.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교회가 되자.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선교주일 첫 번째 성전 건축 온라인 등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있고 또 격리되고 있으며 또 많은 곳이 폐쇄가 되고 있고 막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갈팡질팡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그곳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앉은 모든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그 자리에 악한 마귀 사단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권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 검단 만나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예배의 초소로 세운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늘 영광을 이 땅에 이룩하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거쳐가면 새로운 성도들로 주님 이 자리가 발 디딜 틈이 없게 해주시고 복음의 원천지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성전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 주장하는 바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꿈같은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권세에 성령님의 권세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에 성령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고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복의 복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 교회 가정 사업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 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단비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입술을 주장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방 접종을 취하라. 우리 담대하게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예방 접종을 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두렵게 하여도 우리를 공포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방접종, 구원의 백신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화면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이런 사진들로 했어요. 근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과거나 지금이나 이 전염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전염병인지 아세요? 천연두라는 애예요.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유럽이나 과거 조선시대 할 것 없이 천년두가 창궐하면 온 인류의 문명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끔찍한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에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1940년도에 그 무렵 살고 계신 태어나신 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긴 한데 그때만 해도 이 천년두가 걸리셨던 분, 그러니까 지금 한 80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얼굴이 아직도 있으세요. 얼굴에 이렇게 곰보 자국들이 있으시죠. 살아나도 얼굴에 흠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마마라고도 부르고 혹은 손님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손님이니까 빨리 왔다가 가라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걸렸다 그러면 100이면 100 거의 다 죽거나 혹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천년도에 의해서 사망의 인구가, 놀라지 마십시오, 5,600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지금인데 지금까지 그 정도의 인구가 사망했고 한 문명이 없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토록 무서운 이 천년두가 18세기 말, 18세기 말, 영국의 한 목사의 아들인 에드워드 제너라는 박사가 이 소의 면역 혈청인 우두라는 것이 그 우두라는 걸 통해서 천년두가 안 걸린다는 소문을 듣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우두를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정말로 조금 앓다가 마는데 얼굴에 흔적도 안 남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어로는 이 예방접종을 vaccination,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신이라는 말에 바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소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에게 접종해서 백신이 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백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백신의 시작이 어디다? 천년두에서 시작된 거예요. 천년두에서.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두뿐만 아니라 수두, 일본 내염, 로타바이러스, ABC 간염, 뇌수막염, 장티푸스, 폐구균, 풍진, 심지어는 대상포진까지도 예방접종을 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방접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지금 한 주 동안 아주 한 주가 뭡니까? 지금 몇 주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두렵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보다 더 끔찍한 두려움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과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백신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50대 초반이세요. 교회 안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 가신대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사장님 참 좋은 분 같아서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신하시냐? 그러니까 얼굴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 생활이라는 건, 특히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꾸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가 귀에 박히셨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분에게 죽음의 문제가 고민될 때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제가 어제 뿌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소망의 외침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내일 아침에 빚쟁이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나의 소망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만큼은, 내 영혼의 생명만큼은 넌 건드릴 수 없어.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예방접종, 하나님의 백신을 취하자. 취한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단순한 동물이 아메바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 단순하고 맑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아메바, 말미잘 이렇게 놀리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나 봐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메바 굉장히 심한 욕이더라고요. 지구상 최고 단순한 동물이 그래서 내가 정말 단순한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이 아메바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을 실험했어요. 어떤 무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다가 아메바를 풀어놓고 어떤 무리는 아주 나쁜 환경에다 아메바를 넣었어요. 어떻게 할게요? 아주 나쁜 환경에 있는 아메바가 2배 이상 그 환경에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으로 흥미롭게도 우리 인간이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생명력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한 인류학자예요. 그는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이 역경의 소산이었다. 역경을 딛고 인류는 새로운 종으로 발전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으로,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으로, 사회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렇게 점점 인간이, 휴머니티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따뜻하고 평온한 지역에서 살았던 민족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민족들보다 위대한 문명을 만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민족이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서럽다고 할 정도로 쫓아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두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난, 외세의 침입, 나라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또 가장 오랫동안 나라와 문명을 잃었지만 그들의 신앙인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민족이 있었고, 이 대한민국도 우리의 순수한 글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이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고난이 없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겠다는 몸부림과 투지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발전하고 신앙과 인격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 앞에서 인간적 해석을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내가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잘되고 또 잘되고 잘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을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를 가둬놓고 고통당하게 하고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둬놓고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따릅시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고 풍요롭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래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지. 그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생명력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따라서 위장된 축복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지라는 소설로 미국 최초 노벨상을 받은 펄 벅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문학작품 활동도 하셨는데 이분이 부천의 소사희망원이라고 이렇게 세우셔서 대한민국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이 소사희망원을 본인의 돈으로 오로지 봉사하다가 나중에 그 좀 재단이 끊어졌어요. 뭐 이전 문제랑 등등으로. 근데 이 펄벅 여사의 헌신을 잊지 않으려고 2006년도에 부천 신곡동에 다시 그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알고 보니까 미 장로교 선교사님의 따님이신데 이 중국 선교 갔다가 중국에서 이 아시아인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좀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설가가 되었어요. 소설가가 그의 나이 이제 40대 중반쯤에 되었는데 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나서부터 영향력이 엄청나진 거예요. 도대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냐? 라고 했더니 펄벅 여사에게도 큰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딸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녀의 마음을 담은 일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차 대전이 통해서 수많은 사생아들과 장애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펄벅 재단을 만들어서 약 700만 달러를 출연해서 고아들과 장애아들의 부모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늘 인터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이 없었더라면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난 이 연약하고 아픈 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녀가 봉사하는 이유를 인터뷰 때 설명하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많은 노력과 분투와 애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함 속에서 뭐가 자라냐?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통과 교통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헤쳐 지나가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당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질 때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 아름답고 놀랍고 탁월한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유대인에 관한 공부예요. 유대인이 좀 특출나요. 또 특별해요. 그런데 또 괴짜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족, 이방 사람들을 좀 배제해요. 난 니들하고 틀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성경에 또 이스라엘을 부르고 유다를 부르고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종, 우리는 고난당하는 종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학교 잘못 나왔어요? 교회 학교를 잘못 나오셨나?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래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종이라는 거야. 왜? 가는 곳곳마다 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면 야, 쟤네들 안 되겠어. 쫓아내야 돼.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 고리대금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시작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고리대금업을 제일 잘하는 민족 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화교예요. 화교가 많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리대금업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면 고리대금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지역에 와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 모습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폴란드든 어느 나라든 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한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이 만들어지게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쫓아내면서 뭐부터 없애겠어요? 이 장부부터 없애는 거야. 그리고 죽이고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삶이 천여 년 이상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좀 살만하면 쫓겨나고 이제 좀 살만하면 고통당하고 이제 좀 살만하면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종이다라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한다. 오늘 이사야에서 고백한 거를 그걸 자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정착을 하고 사람들과 뭘 안 해요? 소통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런 표식만 남기고 우리도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을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하고 전 세계 곳곳을 장악하게 된 게 유대인들이에요. 무섭죠. 공부해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면서도 또 무시무시한 민족인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뭐냐? 그들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믿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보호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대신 뭐가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아직 백신이 안 왔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백신을 맞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백신이 오고 있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백신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승리를 선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4장 7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당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진흙 그릇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로 대하여 면역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면역력이 되고 병과 저주와 가난을 이길 면역력이 되고 죽음을 이길 천국 갈 면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냐? 우리를 끝까지 승리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기쁘게 살아간단 말이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어.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백신을 맞춰주다니 우리 주님 위대하고 놀랍고 좋으신 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딱 발목을 거는 마귀 새끼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마귀의 눈으로 보게, 마귀의 언어로 말하게, 마귀의 생각으로 보게. 세상에 나가면 널려있는 게 마귀의 색깔이에요. 마귀의 광고고 마귀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면역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도 불구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입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눈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게 한두 가지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신 게 아니라 마귀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면역력, 즉 십자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놀라운 면역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내 입술의 권세가, 내 말의 권세가 면역력을 갖고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전기공사를 해주시는 그분께서 그 말씀을 듣고 몸이 얼어버린 듯이 멈추더라고요. 순간.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의 절망을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입술을 선포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빌어서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예방 접종을 받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면역력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에서도 면역력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아픔에서도 심지어 코로나19에서도 면역력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되고 풍성하고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저 예수쟁이들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못난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냐?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냐?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작으면 은혜도 작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고난 없이는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를 보내주시려고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은혜를 보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히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한 그 이유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도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는 것을 오히려 대환영,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큰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큰 고난도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보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심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큰 복 안 받고 요만큼만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큰 고난 주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병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만나교회도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개척하고 건축하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더 큰 고난이 찾아와서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멈추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좀 아프죠.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큰 배바늘로 지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간증을 허락해 주세요. 영국에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낸 사람만이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한 바다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을 하기 힘든 거센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방접종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미 백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피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결국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100%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은 뭐가 돼요?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저명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가 더 크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적 발상, 창조적인 언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리 우리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창조적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성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백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방접종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백신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방접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 안에 따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복을 더하리라 내게 복을 더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날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1분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면역력으로 삼아 예방접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예방접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백신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면역력으로 삼아 예방접종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이 절망과 좌절과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방접종, 백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방접종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